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작도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세밀히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권세 잡고 있고 혼미케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러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초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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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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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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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엇 때문에 오는 고통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인생 최고 축복인 예배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혜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다른 응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전적 타락한 죄성 가운데 죄의 오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여닥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신 대속의 능력이 임하는 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누려지고 인생의 결론으로 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 지금도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사로잡고 속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들이
만왕의 왕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인본주의, 불신앙이 견고한 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다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의 응답을 문을 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응답에도 교만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현장이 재앙이 들여닥치는 이 시대에 후대를 다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며 전도 선교의 문화를 회복하며 후대를 회복하는 최고 전환점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에 맡기신 모든 오늘의 노마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정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지금도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를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생명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 삶 속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과 237 선교지까지 흘러가는 모든 곳곳에 모든 곳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RTS 강의차 가시는 모든 선교 사역 위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오력을 부어 주옵시고 가시기도 전에 주의 사자와 군대와 천사들이 파송되고 동원되어져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그 기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세계 복음화에 할 제자와의 만남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에 온 성도가 주의 사자 목사님의 사역을 두고 24 기도하는 기도팀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가 선교 장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부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든 계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걸음걸음마다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갖춰지는 오늘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한 주간도 능력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석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 제일 잘 누려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제일 잘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요. 근데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또 엄청나게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불신자 전도하기보다는 장로교 교인들 또 다른 기존 교단들 교인들을 건드려서 데려갑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누립니다. 복음 받았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이 뭡니까?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사귐입니다. 누구와 사귀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은 주님과 사귐이요, 아버지와 사귐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누리느냐? 육신적인 것을 누리려고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기준이 됐었을 때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틀린 것을 자꾸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복의 기준을 바꾸어라. 누림의 기준을 바꾸어라. 6장에서는 기도 내용을 바꿔라. 육신적인 것 말고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죠. 왜 힘이 드느냐? 포장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림이 없으니까 포장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들킬까 싶어서 포장을 하게 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공격당하니까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만 그렇냐?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늘 말씀대로 내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리고 네피림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됩니다. 케네디 가문입니다. 언제 시간 될 때 예화를 들겠습니다마는 케네디 가문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영국의 아일랜드 족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후손들을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 바로 저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하고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말할 정도로 4대째 계속적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논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뼈대가 약하면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LH 사건이 큰 화제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겉은 화려해요. 들어가 보면은 내부는 거의 다른 데하고 금액이 또 싸니까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분명히 아파트인데 보기가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철근을 안 넣은 겁니다. 철근을 빼먹은 거예요. 뼈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로마서와 같은 이 구원의 뼈대가 없으면은 겉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뭘 말하느냐? 어디까지만 아시면 돼요? 1장, 2장, 3장까지만 알면 됩니다. 1장, 이방인의 죄. 우상 섬기는 거 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로 바꿔놨지 않느냐? 2장, 유대인의 죄. 율법의 빛을 줬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너희는 가르치면서 너희는 그거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범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3장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창세기 3장 속에 지금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아셔야 돼요.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뼈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신득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이신득이.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났고 우리 못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것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뭐냐? 신행일치. 그 믿음은 행함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함하고 일치가 된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 이신칭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 신행일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으면은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구원이 뭔지를 뼈대를 세워야 되고 철근이 들어가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행위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랑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냐? 네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게서 출발하는 믿음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과 기능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자연법도 아니고 시민법도 아니고 군주가 강요한 강제법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닙니다. 물론 도덕도 들어있습니다. 윤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고유한 본질은 율법의 주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2차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법인 겁니다. 창조 섭리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모든 다른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되지만은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집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먼저 부른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체결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는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께만 준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대표로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효력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이 시간표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용 자체는 어떻냐? 영원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십계명 내용 자체는 영원한 겁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신약의 복음과는 너무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역할은 그 자체가 복음의 전 단계인 것이지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복음의 전 단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전 단계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복음은 그 목적이 동일하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능만 달랐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수여자와 집행자가 모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음이나 율법이나 똑같이 상호 동일하게 인간 구원이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기능은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자꾸 정해 주는 겁니다. 율법 앞에는 우리 자신을 세우면 늘 죄인으로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정죄한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처럼 인간 구원에 필수적이면서도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정죄의 당위성과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누구에게로 쫓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초등 학문 역할을 한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가장 예수 필요 없다 하고 가장 예수는 이단이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의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그럼 율법은 나쁜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 단 겁니다. 인간에게 정죄의 당위성과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서 완전 계시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두 극단이 일어나요. 율법 폐기론.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을 모르면은 율법 폐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의 구속력은 상실되었다. 또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의와 형벌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루어 주었으므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폐기됐다고 선언하면서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율법 폐기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절대론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본주의 유대교입니다.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싸우느냐?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뭘 놓쳐버렸지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복음 놓친 거예요. 유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 종교에 너무 심취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는 복음 없는 유대 종교. 또 한쪽은 뭐냐? 예수 말고 메시아, 마호멧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집단은 뭐냐? 율법 절대론이에요. 둘 다 지금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 율법 가지고 있으면은 정죄하게 되고 싸우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지위에만 연연하여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 율법 절대론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사랑하면은 율법을 이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율법 앞에서 해야 될 게 뭔가?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나 모든 렘넌트들은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그거를 읊조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했다 그래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률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둘째입니다. 이신득이의 원리 구원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이신득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뭔가? 이신득이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뭔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그 동기가 자기에게서 출발한 선행인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인 이신득이에요. 그럼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한번 이 이신득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어떻게 구원되는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회개로 즉각 결정되기도 하나 궁극적인 실현은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언제?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서정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거는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소명해요. 그런데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그냥 듣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외적 소명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내적 소명입니다. 유효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은,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우리 속에 유효해서 예수 믿게 되는 소명입니다. 소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좀 쉽게 이해를 표현하면은 귀신이 무속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올 때에 그 사람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서 그걸 받는다니까. 그런데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칼빈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제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알고 나서는요, 칼빈 목사님의 그 5대 강령이요, 믿어지는 거 있지요. 예전에는 신학교 가려고 외웠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 그 구원은 내가 뭐 좀 잘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게 중생입니다. 회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거는 근본적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인생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중생을 통한 단회적 회개에 머물지 말고 성도된 후에 죄사함을 위한 계속적인 회개의 생활이 영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느냐? 믿게 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내가 믿어야지 더 갈등 오는 겁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느냐? 칭의로 선언합니다. 너 이제는 의롭다. 너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 그걸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이신득이는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죄 없어 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데
죄 없어 나가라. 사면이라는 걸 말하죠. 그때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고 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로마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믿고 나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칭의는 영원한 칭의에 선행하는 예비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칭의는 미래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예비적인 성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합니다. 이러고 나서 지금 뭐가 되느냐? 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하고 선언한 이후에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신분이 바뀐 걸 말합니다. 우리가 늘 신분, 권세 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신분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율법에 정하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양자의 신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즉각적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 그게 성화입니다. 은혜로 구원되었고 또 은혜로 구원되어 가는 상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작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를 게을리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작이 필요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적 연합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성화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내 자신의 부분.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는 사랑과의 관계, 세 가지는 내게서 일어나야 될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점차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하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요. 남편이 왜 저러냐? 실망하지 말아요. 현세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성화는 세상 종말, 즉 육체의 부활 때에 육신의 성화는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람 보고 실망하고 저 사람 보고 실망하고 실망하지 말아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성화는 부활 때에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화는 성도의 죽음에서 완성됩니다. 영혼의 성화는 우리가 죽고 안식에 들어갈 때에 그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성도는 전인적인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 지금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24,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시기도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처럼 기도를 계속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구원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견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원받은 자의 지위를 잃어버려 멸망하는 일에는 이르지 않는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걸 알면은 빨리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423장 찬송입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찬송이 있잖아요. 그 3절에는 뭐라고 하냐? 망하지 않겠네. 예전에 찬송에는 망하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넘어지면은 그 은혜를 인해서 빨리 일어서고 빨리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중보 사역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목표라고 말하고 절대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아닌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견인 다음에는 영화입니다. 완전한 승리와 영화로운 몸, 구속의 저녁의 최후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안식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는 완전 변화돼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기록된 바울의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소명, 중생, 칭의가 과거적인 사건이라면은 성화는 성도가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이미 받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누가 바꿀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죠. 이미 이거는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화가 계속 이어날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재를 놓고 기도하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영화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로 미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는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에 결론이 내려져야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치유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 보면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어느 날 또 정죄하게 되어지고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내 정죄의 서곡이 되어집니다. 방법도 사람도 아닙니다. 방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되세요. 나도 모르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정죄하고 그것밖에 안 됐느냐? 전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참. 그 만나는 길이 그렇다고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세워놔 봐야 LH 사건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지만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거짓되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외에는 참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훌륭한 분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아신 분이 칼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묘비 세우지 마라. 내 죽구들랑 묘비 세우지 마라. 연약한 인간을 또 우상으로 만들까? 한동안 칼빈 목사님 무덤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지금 가면은 그냥 이게 칼빈 목사님 무덤이다 할 정도로 그냥 표시만 해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재산되게 하십시오. 이 신득이 내 재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 재산 되어야 돼요. 세상 것 붙들고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죄사함 받은 것과 자녀된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참되시다.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가서 기도 응답받아야 되고 저기 가서 기도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참되시다. 둘째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 거울이다. 인생 거울이에요.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웃도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인생 거울이에요. 이웃도 저 사람 보면서 인생 거울이 돼야 돼요. 아, 저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세워가시는구나. 인생 거울이 돼야 됩니다. 원망은 마음에 반드시 버려야 할 타락한 인간의 한 습성입니다. 원망은요, 타락한 인생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성도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리를 자꾸 잘못 인용합니다. 우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을 밝히 드러내려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러나는데 내가 기여했다. 여러분, 교리를 은혜로 적용해야 되는데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기여했는 거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방종으로 빠지기도 하고 보고 모르니까 율법 절대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뭐만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어야 돼요.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내 모든 사역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망대. 그러면은 범사가 감사로 바뀝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가득하다가, 그 우리에게는 범사에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이신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과거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미래는 완전 보장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알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곳곳에 망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사항은 세부적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18일 수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 현장에 출타하십니다. 동행으로 허강근 장로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예배때에 또 세부적인 광고 드리겠습니다. 512장 찬송 1절만 드리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데
이 말씀 붙들고 곳곳에 망대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